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구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것은 호칭이었고 이제 제일 처음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름 앞에는 당신의 하는 소유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가 구별된다, 구별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다른 모든 이름들과 구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유일무이한 것으로 여기고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당신의 이름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 가슴 속에 당신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리하지 못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주 찐한 고백이지요. 김소월의 시 초혼을 아시지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얼마나 사모했으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부르다가 내가 죽어도 좋은 이름이여. 여러분에게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미국 총각이 한국 아가씨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나 좋던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I am you 합니다. 안 그래도 좋은데 I am you, 나는 당신입니다 하니까 이 총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I am you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가씨의 성이 유씨였습니다. My name is you라고 해야 할 것을 영어가 짧으니까 I am you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총각은 그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내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I am you 그러는 줄 알고, 이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고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영어가 좀 짧은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I am you라고 할 대상이 있습니까? 부르다가 죽어도 좋을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건져내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상이죠.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가면 폰차트렌이라고 하는 바다처럼 큰 호수가 있습니다. 1920년 어느 날 아빠와 아들 4명이 한 가족이 기선을 타고 그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 앞에 배가 점점 침몰해 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빠가 아들 하나를 품에 안고 거센 물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곧 올 테니까 겁내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 하고는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그 아이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향해서 헤엄을 쳐서 또 한 아이를 살려내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고는 아빠가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도 당신이 뛰어들면 이제 죽는다고 말렸지만은 그 아빠는 지미가 아직 배에 있어요. 내가 지미에게 돌아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또 뛰어들었습니다. 그 아빠는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거센 물살에 뛰어들었는데 두 사람이 다시는 떠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해 워싱턴에서 수여하는 장한 어버이상에는 아빠가 수상하지를 않고 살아남은 어린 아들이 대신 수상을 해서 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왜 뛰어들었을까요? 가슴 속에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아빠만을 기다리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그 자식들 생각하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 사망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세상에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호세아 11장 8절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는 말은 택함 받은 자,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나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생각하면 내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면 긍휼의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거센 불길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목이 메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보잘것이 있다고,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나를 위해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감격에 목이 메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내가 당신은 내 이름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기도는 나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도 주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113편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지구 끝에서 끝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서 손가락질을 받거나 혹은 명예가 훼손이 되거나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아이들 세계에서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을 당하면 아이들은 아픔을 가집니다. 지금 이 기도에는 그런 아이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썩을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아픔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인들 중에서 바른 생활 사나이가 누군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당하게 1위로 뽑힌 사람이 차인표 씨라고 합니다. 거기서 1등 한 것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얼굴들, 대중문화예술 부분에서도 수상자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봉사활동이라는 봉사활동은 열심히 하지요. 연예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입양까지 했지요. 그러니까 상 받을 자격이 있지요. 그분이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기관을 도우면 매스컴은 대번에 차인표가 도왔다, 그것만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도왔는지, 왜 도왔는지, 어떤 어려운 사연이 있었는지 그런 건 별 관심도 없고 영화배우 차인표가 도왔다, 그것만 막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만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해요.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한 어둠의 세력을 봐야 하고요. 만약 제가 선한 일을 했다면 저를 보지 말고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분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열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생을 살게 해 주소서,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라고 했을까? 그 기도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 기도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축복이냐? 첫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스트레스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유리상자 2개에 각각 쥐들을 넣어놓고 한쪽 쥐에게는 전기 충격을 가하고 다른 쪽 상자의 쥐는 그것을 그냥 보고 있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쥐가 더 먼저 자빠질까, 그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전기 충격을 가한 쥐는 처음에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 7배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줄어들면서 그런 대로 좀 견디고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쥐는 처음에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 별로 크게 상승을 안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것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감당을 못하고 자빠져 버렸다고 합니다. 먼저 자빠진 쥐는 전기 충격을 받은 쥐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쥐였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은 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실험의 결론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도 훨씬 더 크고 견디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험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삶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무슨 육체적인 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늘 경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날 쫓아오지는 않는지, 후배가 나를 추월하지는 않는지, 이번 승진에는 어떻게 될 건지, 늘 그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할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할까?
아니면 어느 놈이 날 깔보고 무시하지는 않는가? 늘 다른 사람을 살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인정 중독입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 인정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인정 중독자들입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윈이 인정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정 중독자는 약간의 비판에도 분노하고 약간의 거절에도 우울해한다. 약간의 칭찬에 기분이 들뜨고 약간의 성공에도 흥분한다. 그는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 시선에 따라서 이리 요동치기도 하고 저리 요동치기도 하고 그거 맞춰간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결국은 세상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성공하는 것, 그 세상에 결국은 세상 욕망에 목매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길은 없을까?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보십시오. 그도 지독한 인정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 떵떵거리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돈이 있어야 돼 부지런히 긁어 모았습니다. 사기치고 등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로 삶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써 모았던 재물을 남에게 다 줘버리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의 삶에 상상도 못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면서 사니까 지긋지긋한 그 세상 욕망의 굴레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바다처럼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그 놀라운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은 삶에 큰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까? 떠돌이 노예 소년인데 아무것도 없는 이 종 노예 소년이 어떻게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창세기를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몽해 보라고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에게는 그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형들이 요셉과 맞닥뜨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우리가 요셉을 팔아치웠으니까 우리 죽었다고 벌벌 떨 때에 요셉이 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였습니다. 요셉의 말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여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김동원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조금 오래전에 자기 교회 사무장 자리가 비어서 그래서 집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고 또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신 훌륭한 분이고, 그래서 사무장 자리 좀 일을 해 주십시오. 집사님이 기쁨으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일을 하십시다 일정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뜻밖에도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이 소리를 들어서 그냥 정신이 멍해졌겠지요. 목사님도 그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이제 신방 가려고 달려가는데 마음이 착잡하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 좋은 집사님에게 암이라니 그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교회 사무장 일을 해야 되는데 병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착잡해서 그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 시켜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신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묶여있던 나귀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한마디에 바로 풀려났습니다. 그 구절이 떠오르면서 이 목사님이 불현듯이 그래, 집사님도 비록 암 선고는 받았지만은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원하면 그 병에서 풀려날 수 있어. 그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영음이었습니다. 달려가서 식구들 앉혀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가족들이 또 집사님 당사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며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위를 3분의 2나 도려내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교회 사무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술도 완벽하게 잘 됐을 뿐 아니라 건강도 몰라보게 회복을 했습니다. 집사님 집이 분당인데 분당에서 이문동 교회까지 아마 왕복 한 3시간은 걸릴 겁니다. 보통 사람도 매일 출퇴근하는 게 쉽지 않은 거리인데, 그런데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출퇴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목사님 목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주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묶여있던 것에서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 기도에 이 제목이 있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